오늘은 본교회 설립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 손길을 통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세례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교회, 켄트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 지역의 한인 교회는 3,500개가 넘고 3,6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는 167개, 모아서 200개 훨씬 넘는다고 보는데 200여 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켄트 제일장로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 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4가지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사역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직접적인 전도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하며 이 친밀한 교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봉사로 저희들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4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34년간 믿음으로 든든하게 건강하게 걸어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켄트 제일장로교회를 설립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 교회를 누가 창립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전체인데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면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교회란 말이 시작되는데 교회란 말 헬란 말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밖으로, 그리고 불러내다 레시아,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 밖으로 불러내고 칼레오라는 동사를 통해서 합해진 이 말은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그 사람, 세상에 빠져있지 않고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이고,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모아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을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시간에 질문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사진의 가운데 있는 맵처럼 한참 올라가는데 구태여 이곳에 올라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도록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유명한 성지이고 또 이 지역은 유명한 곳입니다.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곳은 빌립이라는 그 왕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왕 헤롯 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지역을 다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로마에서 인정할 만큼 로마의 황제의 칭호 가이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오늘 그림을 본 것처럼 성지순례는 못 가지만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쭉 보시면 여기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이사라는 이름을 넣기까지 황제 칭호를 붙이려면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도시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고 조각상을 만들어서 적어도 황제의 칭호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각상을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한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의지합니다. 화려한 그 문화를 의지합니다. 많이 배운 지식을 의지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에 서울 살아도 어느 지역에 사는 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참 나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아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은 휘둥그레하게 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와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건드리시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여기에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붙어있는 이 이름보다, 빌립이라는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진 그 왕보다 나는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힘, 권력, 돈, 문화 다 내려놓고 비록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이빨치료차 캐나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갔다가 그 원주민 선교를 하는 김명기 선교사를 만났어요. 한 4시간 정도 산 속에 있는데 마침 연락을 했더니 나온다고 해서 그 지역 주변에 한 동네가 5분 만에 완전히 불타버리는 동네가 큰 화재를 만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해준 것 가지고 전달하려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그 원주민 밴드에 들어가고 그 레저베이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치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니 내가 한 가정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더 은혜롭습니다. 또 옆 동네에서 화재가 나서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풍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켄트 제1장로교회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욱더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는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첫 번째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고 요나라는 것은 요한, 히브리 말로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를 잡고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혈육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요나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너가 임의로 아버지의 혈육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도록 하였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누구일까요? 반석은 예수님이다. 어떻게 바로 그냥 나옵니까? 반석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반석,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드로스라는 남성 명사를 쓰고요. 그리고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어떤 한 종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직결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성이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 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냥 말을 해서는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럼 이 반석이 예수님 위에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 것이죠. 앞서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음부의 권세 문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산속에 동굴 같은 곳이 있었는데 제가 잘 찾아보니까 그것이 음부의 문이더군요.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문이에요. 이곳에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을 세상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지친 영혼에게 안식을 주고 상처난 심령에게는 회복을 시켜주고 분리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교회입니다. 우리 켄트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승리가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첫 번째 오늘 찬양팀 찬양에서 그런 찬양이 나왔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모두를 보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를 주장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고 교단도 그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열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열쇠 하니까 어릴 때 할아버지가 큰 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귀한 보물들 다 넣고 손주들이 말 착하면, 잘 들으면 그 키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줄 때 그 키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요. 천국 열쇠는 무엇이 천국 열쇠일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라는 것은 앞에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키스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키들을 주셨는데, 예수를 만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죠.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118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1500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문화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혼자 경처럼 한 사람이 그냥 계시를 받아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어떤 경처럼 그렇게 앉아서 묵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자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배워오셨습니다. 열심히 읽어오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말하는 표현이나 고백하는 고백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의식 중에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적용을 어떻게 할까 보다가 우리의 흔히 많이 보는 이 심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화면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X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강단에도 이게 PX라고 되어 있어요. PX가 무엇일까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 면세점 PX에 갔다 오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주로 강대상에도 오늘 우리 성가대 가운데 녹색을 입었는데요, 오순절 이후에는 녹색 컬러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볼은, 의미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 좋습니다. 근데 PX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PX라는 말은 PX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엔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 알파벳에 첫 번째 크라는 말 단어가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고 P처럼 생긴 이 P는 P가 아니고 로라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약자로서 PX를 썼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PX에 저기도 있고, 때로는 성가대 가운데도 있고, 목사들 여기 가운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이 써요. 특히 천주교에 가면 PX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학습하고 공부할 때 학습의 효과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X가 아니라 뭐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의 두자 크라는 말과 X라는 말이 크예요. 그리고 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교회,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모이면 시간 나면 다른 이야기보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밥 먹고 그냥 가기 아깝잖아요. 우리 저 방에 가서 성경 30분만 읽고 가요. 성경 읽기가 나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 통독이 많이 나옵니다. 듣고 규칙적으로 듣고 읽어만 가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와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자심이 충만하여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로 우리 켄트교회가 34년 동안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